반갑습니다. 네. 두 분 요새 기독교 미술사 함께 배워가고 있는데 네. 좀 어떠세요? 저는요, 목사님 덕분에 미술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에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과연 목사님은 왜 종교 미술을 연구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안 그래, 범규 씨? 미술을 않아요? 왜 시작하시게 됐는지. 난 궁금하더라고. 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유럽에 가서 사역을 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네.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저 그 하나의 그 아름다운 미술 작품으로 감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표현하는 주제나 내용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작품을 더욱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멋지게 저희 작품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영성에 대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기에 관련된 종교개혁 신학 내용을 담은 그런 기독교 미술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기독교 미술의 초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생겨나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다음부터를 기독교 미술이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기독교 공인 이전과 이후가 아주 명확하게 기독교 미술의 성격을 구분짓습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그 카타콤베에서 박해받을 당시, 그때의 그 카타콤 무덤, 그 동굴 벽에 그려졌던 성화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기독교 미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떠세요?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 아닌가요? 그 그림의 상태가 깨끗하진 않습니다. 기정네요. 왜 그러냐면은 캔버스에다가 그 유화로 그린 것이 아니고 벽에. 카타콤 네. 그 동굴 벽에다가 또 그렇게 재질이 좋지 않은 그런 채색 안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진으로 담으니까 상태가 이렇게 썩 괜찮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카타콤베에서 정말 로마 제국의 압제를 피해서 숨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최초의 어떤 기독교적인 이미지, 기독교적인 모티브를 담은 그림이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도 시대에 기독교 미술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그 말씀을 위주로 해서 그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유대교 율법에서 말하는 어떤 형상을 표현하지 말아라. 그 계명, 그 십계명에 나오는 형상 금지의 계명이 어떤 작품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주저하게 했고요. 사실 근데 그건 소극적인 이유고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잘 그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닐까요? 아니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숨어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베에 표현된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다 미술적으로 또는 어떤 기법적으로 다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구약에서의 그 형상 금지
말씀 그 위주 계명. 때문에. 네. 근데 그건 오히려 소극적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오히려 더 뚜렷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파루시아, 재림, 임박한 재림을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너희가 혼인을 했으면 한 상태로 또 아직 하지 않았으면은 아직 안 한 상태로 어떤 상태로도 좋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로지 정말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을 했고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그림으로 표현할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바라는 것, 특별히 믿는 것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가 말로, 글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림을 통해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체험했던 것을 상대방한테 이런 미술을 통해서 전달했고요. 그래서 대략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그 프리실라 카타콤베 벽면에 그려진 벽화인데 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대략 그 3세기 초반, 그러니까 200년이 조금 지났을 때에서부터 250년, 대략 그 3세기 초반에서 3세기 중반까지라. 이 작품에 보시면은 그 최초의 우리 기독교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최초의 기독교 미술 도상, 즉 그림은 바로 두 손을 하늘 향해서 들고 눈을 하늘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도상이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분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아닐까요? 아니요. 이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눈을 하늘 향해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을 뜨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통 우리가 오란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란트라는 말은 중세 라틴어로 기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 미술 회화가 표현한 그 모티브가 주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카타콤베의 피신에서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그런 로마 제국의 박해하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오신 로마 제국은 후기 로마 제국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타락했던 시대고요.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던 시대였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힘겨운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손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눈길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보다도 오히려 천상의 그런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지금 기도를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네네. 위 안에 보면. 이제 이 작품에서 이분이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동굴 천장에 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있는 그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천장 한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이분이 지금 하늘을 향해서 눈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도 역시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화가가 그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정말 화염이 그 머리털럭 하나 하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옛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도 같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예. 그런 의미로 염원을 담아서 그렇죠. 그렸군요. 저는 예. 지옥을 표현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지옥불을 표현한 네.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이 또 있죠. 밑에 불이 아니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 로마 제국의 박해와 탄압이 핍박이 심했으면은 자신들을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처지와 이 상황을 동일시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지옥이 아닌 것은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굴의 벽화로 그래서 많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요 위에 이렇게 그 비둘기 모양으로 형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꺼무잡잡하게. 네,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불 속에 있지만 함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정말 머리끝 하나 털럭 하나 불꽃에 그슬리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 그것을 의미합니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네.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건 힘들고 간절할 때 원하는 건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항상 똑같네요. 그럼요. 네. 오늘 지금 계속해서 오란트 도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란트라는 말은 기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서도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손 모양이 다 똑같아요. 네네네. 그림마다. 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두 손을 받으면 들고 두 손을 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모양으로 실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네모만한 그 상자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도하는 단상이 아닐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네. 여기 비둘기가 있고요. 그죠? 예, 풀잎이 있어요. 네, 푸른 나뭇잎까지를 물고 왔지 않습니까? 네. 네. 노아의 방주나 이런 건가요? 노아의 방주를 뜻합니다. 네. 우리 또 범균 후배님이요. 드디어 목사님 그림을 보면서 드디어 성경적으로 그 딩동댕동. 이 세상은 이렇게 풍랑이 치고 경랑이 있는 가운데 방주에서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홍수가 끝났지만 여전히 이렇게 그 로마 제국 말기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가고 부패했던 그때 로마 제국의 상황을 이렇게 이런 경랑과 물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도 초대교회를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구원의 방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 손을 들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주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앞으로 2000년 동안 전개되는 종교 미술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 해석학적 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주를 사실적으로 크게 묘사를 한다든지 또는 화려하게 아름답게 묘사한다든지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팩트, 사실만이 중요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 벽에 그려진 이 프레스코와 이 성화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 로마 제국의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가 바로 이런 그 방주와도 같은 곳에 와서 이렇게 홀로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메시지, 네. 그걸 전달하는 게 초대교회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릴 줄 몰라서도 아니었고요. 또 아름답게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도 아니고 네. 무슨 뭐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그린다든지 또는 사실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리얼리스틱하게 그걸 묘사한다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네. 단순하게 그렸던 거죠. 간단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게끔. 네. 그런데 마틴 루터와 장 깔뱅 종교개혁자들도 역시 복음의 단순성을 얘기했거든요. 네. 이 불란서 말로 심플리시테. 네. 예.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저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원의 방주에 모이게 한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고 네. 단순하고 명료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것처럼 예. 마치도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던 것처럼 네. 기독교 미술 역시도 이렇게 맨 처음에 무슨 복잡 다단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네. 그 영적인 메시지와 교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네. 이게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미술을 이해하는 데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자이크로 되어진 작품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제작된 작품인데 얼마나 사실적이고 정교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작품은 나폴리 조금 남쪽에 있는 폼페이, 폼페이. 폼페이 유적지에서 나온 작품인데 네. 화산. 두 부부입니다. 남녀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네.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이라든지 예, 뭐 그런 명암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회화 기법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렇게 로마인들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런 굉장히 이렇게 아주 리얼리스틱한 사실주의적인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자, 잘 그린다. 너무 아름답네요. 아름답죠? 네. 네네. 뒷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예, 예. 이것도 역시 폼페이에서 나온 작품인데 이런 그림들을 실제로 보고 이런 그림들을 감상하는 그런 삶의 공간과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카타콤베에 들어간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소박한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꼭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그렇죠. 위해서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는 거기에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오히려 다 과감하게 생략하고 오직 메시지 전달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겸손하고 내려놓음이 있게 그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정말 그 낮아짐, 네. 겸손함, 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이런 작품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아멘이네요, 정말.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최초의 기독교 도상인 기도 도상이 네. 그 가운데 있는 그 천장 가운데 네. 이 원은 곧 하늘을 뜻합니다. 네. 네. 우주의 중심을 뜻합니다. 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여기 계시는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정말 힘이 없고 길을 잃은 어린 양을 어깨에 둘러맨 선한 목자로 굿 셰퍼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네. 이 작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는데 네. 아까 우리 범균. 네. 범균 형제님이 그림을 그릴 줄 몰랐나 보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아마도 그러시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은 분명히 이 카타콤베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네. 그림을 그리는 걸 직업으로 했던 화가가 네. 이 안에서 그린 작품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잘 보십시오. 이런 그 팔 근육이라든지 디테일이 살아. 또는 이런 몸매 네. 여러 가지 그 의복의 주름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체의 볼륨, 네. 양감이 나타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허벅지. 예, 오른쪽 다리는 똑바로 고정을 했는데 왼쪽 다리는 약간 살짝 네. 굽혔죠. 네. 이런 걸 이제 콘트라포스토라고 하거든요. 네. 그 그리스 로마 고전 고대 미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똑바로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리를 이렇게 살짝 해야 더 이렇게 포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한쪽 다리는 똑바로 고정을 하지만 한쪽 다리는 약간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구부린 걸로 해서 정지에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운동감, 동세가 느껴지는 이건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네. 이 그리스 로마 그 미술을 제대로 공부한 훈련된 화가만이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죠. 네. 예, 머리가 짧고 짧아요. 얼굴이 굉장히 젊은 네. 예, 초대교회 또 실제로 카타콤베에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의 예수님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그냥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그 경외감과 존경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것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최초에 보았던 그림들처럼 네.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갖고 있는 어떤 영원한 젊음, 신성한 젊음을 가지고 있는 그건 곧 권능이거든요. 네. 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 네. 그것을 이렇게 젊은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하고 길을 잃은 그런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가십니다.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있죠? 물동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우유통이에요. 아.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그 히브리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없고 젖을 먹어야 된다. 우리도 젖을 먹잖아요. 태어나면 아이가. 네네. 여러분, 이 카타콤베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네. 자발적으로 순교당할 걸 각오한 자발적 순교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네. 정말 2000년 교회사 역사에서 영원히 귀감이 되는 오랫동안 귀감이 되고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카타콤베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아직도 갖지 못한 아직은 낮은 자라고 네. 생각했군요. 아. 그렇게 자신들을 겸손하게 내려놔. 낮게 네.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이 딱딱한 음식으로 되어진 그런 음식을 그런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런 어린 양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젖을 아직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이 카타콤베에서 도망칠지 모릅니다. 또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혹시 가다가 길을 잃고 또는 그 길에서 쓰러질 때, 넘어졌을 때 우리들을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고 주님께서 가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네, 주님이 가신 그 십자의 길을 우리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원한 젊음을 가진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신앙 고백을 이 카타콤 천장에 그려진 이 프레스코화를 통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결론을 드립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하고 네. 원 가운데는 하늘의 중심, 네. 우주의 중심을 뜻합니다. 천상에 우주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목자.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굿 셰퍼드십니다. 네. 그분을 향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면은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부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갇혀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현 상황을. 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도 주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언젠간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염원을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데 특별히 요나서가 많이 이 카타콤베에서는 요나서의 주제가 많이 그려졌는데 자, 이건 그냥 미술 작품이 아닙니다. 이 앞에 보시면 아래 보시면 여기 뭐죠? 저 안에 뭐예요? 두개골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무덤이군요. 무덤이에요. 네. 무덤 안에서 자신들의 카타콤베 무덤 안에서 이렇게 두개골이 있고 뼈가 있는 이런 곳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 최초의 기독교 미술의 시작입니다. 정말 그 네. 간절함과 네. 절실함이 드러난 작품들이네요. 지금 그게 보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기독교 미술을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의 작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